주의 종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예수님 주님의 언약을 바라봅니다. 그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몰아주는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추운 날씨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 없이 살았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의 욕심과 이기심을 우선시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새힘 얻게 하옵소서. 우리 복있는 교회 청소년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추운 날씨도 잊을 만큼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코로나로부터 감기로부터 추위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지혜 내려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중고등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이전보다 더 좋은 몸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시는 모든 일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에 복도 내려 주셔서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모두를 기억해 주시사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처럼 항상 돌봐주시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창피해하지 않는 예수님을 당당히 전할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종 성령 충만케 하시옵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감동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보고 듣고 계시는 여러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샬롬. 수요일에 엄청난 눈이 내렸는데 여러분은 기분이 어땠어요? 혹시 나가서 눈싸움하거나 눈사람을 만든 친구들도 있겠지만 참 아쉽게도 눈이 내리고 소복소복 쌓이는데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슬픈 현실이었죠. 작년 성탄절에도 예전 같으면 모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바랬을 텐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추위가 아닌 걱정거리로 움츠러들었던 것 같습니다. 5인 이상 금지의 2.5단계가 2주 더 연장됨에 따라 계속 움츠리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실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온라인 예배지만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할게요. 만약 움츠리고 이불 속에서 예배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자세를 가다듬고 최고의 모습과 자세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일 에스라 10장 1절과 12절 말씀처럼 2021년 주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한 이적의 사건입니다. 제9시에 기도하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할 때 성전의 미문이란 곳에서 구걸하며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려 하자 먹을 것이나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그에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며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의 뒤를 따르며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모든 사람이 그가 걷는 것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이 엄청난 이적이 일어난 후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시작하게 되죠.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살인자를 풀어주었다. 하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예언한 것을 이루려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돌이키면 우리의 죄를 사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시키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께서 수차례 하신 설교와 같았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에게 본인이 이 땅에 온 목적과 이유, 고난 받아야 할 이유, 본인이 죽어야 할 이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이유에 대해서 비유와 이적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른 것이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주로 시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이 그들을 더 믿게 했습니다. 그들에겐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오병이어의 이적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으로 배불리 먹은 사람의 수가 5,000명이었어요. 이것은 당시 남자의 숫자만 계수하던 전통에 의한 숫자일 뿐인 거죠. 마태복음 14장 21절에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리고 마가복음 6장 44절에는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누가복음 9장 14절에는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10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여자와 어린아이 그리고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들도 계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4명을 한 가족이라고 쳤을 때 도대체 몇 명을 먹이신 걸까요? 이러니 예수님이 나타나면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말씀을 듣고 치유받기 원했던 사람들의 수가 느껴지십니까? 전도사님도 전도사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전도사님 아내와 딸과 아들입니다. 요새는 아들이 엄마만 좋아해서 저는 따라오지도 않고요. 딸은 6살이 되더니 저보고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그만큼 사람을 따르게 하는 것은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가족도 내 맘대로 안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물론 베드로에게도 엄청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다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능히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선포했습니다. 나는 돈이나 먹을 것을 당신에게 줄 순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나는 돈이나 먹을 것을 당신에게 줄 수는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믿은 베드로의 선포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의 선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아니 베드로보다 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진심으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믿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몰라서 못 믿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말씀 기억하고 믿는다 해서 피해보는 일, 큰일 나는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신 겁니다. 15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베드로는 자신을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위협과 핍박이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직하고 바른 믿음의 자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증인이라고 당당히 밝힙니다. 혹시 여러분은 다큐멘터리 형식의 회복이란 영화를 아십니까? 이 회복이란 영화는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 가족 아민의 집에 뜻밖의 선물 바구니가 배달됩니다. 사탕과 초콜릿이 잔뜩 들어있던 바구니를 집안에 혼자 있었던 아미가 여는 순간 폭탄이 터졌고 아미는 끔찍한 부상으로 생사의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아미의 가족은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게 돼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부정하는 유대교의 유대인들에겐 아민의 가족은 사탄과도 같은 것일까요?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의 테러라고 생각했지만 경찰들의 조사 결과 과격파 유대인들에 의한 테러였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사역하시며 죽고 부활하셨던 이스라엘 땅. 그곳에선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겐 이와 같은 테러만 있을 뿐이었죠.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해 자랑하고 다닐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한다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회복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세 종교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가 같은 신을,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인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부정하며 심지어 삼위일체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고 탄압까지 일삼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이들에게 수차례 테러를 당하는 것이 그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다음 장인 4장에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싫어하여 그를 잡아둡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믿은 자의 수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5,000명입니다. 여기서도 남자의 수가 5,00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처럼 여자와 어린이, 노인의 수를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그만큼 사람들에겐 간절했던 것입니다. 내 안의 회복, 내 가족의 회복, 우리 모두의 회복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 주위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살려야 합니다. 전에도 전도사님이 말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늘 끊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회복의 은혜입니다.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 베드로처럼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 그들을 회개하게 하고 죄 없는 삶으로 돌아서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알려야 합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교회를 떠난 친구들이 있다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이 한마디 정도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히 전하는 증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순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도사님이 우리 모두 순교합시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도 그들처럼 함께 다짐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들처럼 적어도 부끄럽거나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당당히 전할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겠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며
소원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한 중고등부 저와 모든 친구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전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을 더 교회로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다니엘과 같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저희에게 부족한 지혜와 성령 충만함과 건강까지 더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증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